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 밑에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이 추운 이 한파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분에게 목사님이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랑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도 박사과정까지 마친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까지 마친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이 자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지 않은가요? 교회는 사랑 전문 연구소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을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 세상 문화에서 사랑을 배우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지,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또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또 23, 24절에서 이 사랑의 원리, 특히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구절, 딱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사랑의 가장 근본이 되는 4가지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이란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것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 즉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 단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한 느낌이 오는 그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희생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요, 그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 감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생이 없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요? 아무거나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든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귀하고 귀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희생이라고만 배워가지고 희생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 희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고 성장하면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사랑에 희생을 해야 그게 올바른 목적의 사랑,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다면 그 희생의 값어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대단하다, 멋지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한 목적이 없는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희생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꼭 참아야 할까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꼭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폭력 행사의 경우는요, 맞은 사람은 물론이고 때린 사람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 때린 사람은 어찌 망가지지 않고 가만히 잘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요, 때리면서 또 화가 납니다. 또 화가 나면 또 때리게 되고요. 이렇게 3번, 4번, 5번 손찌검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 피해자는 점점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희생해야지 하는 것은요, 나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게 가족 이야기라서 조금 가치 판단이 조금 흐려지게 된다면 다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이 힘이 더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히는 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꾹 참고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희생과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그 피해자인 그 친구에게 너는 꾹 참아, 가해자가 어떻게 하든지 너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아, 너가 견뎌내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희생은 이러한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가하면요,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폭력을 계속 휘두르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계속 얘기했죠. 그 가해자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 서로가 망가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목적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희생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희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다니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요, 정치적으로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고위 관직자들에게는 그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고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과는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친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혹독하게 대하셨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부르면서 심한 말도 했습니다. 왜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그렇게 멸시받는 그들에게는 다가가서 사랑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희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르친다고 깨달을 수 없었던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무너지고 깨져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깨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강력하게 부딪히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지만, 그런 희생을 하셨지만, 참된 희생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다가가셨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희생,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참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 상대를 사랑해서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될까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 어떠한 희생을 해야겠다고 잘 고민하시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희생은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희생,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3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투명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명이라는 것은요, 투명한 걸 보면 어떤가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숨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유익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투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이것들과 반대입니다.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투명된 사랑입니다. 투명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다가가는 것이 좋은, 투명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투명성을 발휘할 때는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숙함. 아마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사랑을 했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는 성숙함이 있을 때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성은요, 공동체 내에서 내가 진실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진실함이 퍼져나가서 이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 투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다 항상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모두 그 말을 해석하느라 아주 분주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의도로 얘기한 거지? 하면서 목사님도 성도들도 서로 진실되게 얘기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목사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으면요, 사실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사님,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넘쳐요. 우리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라는 이 단어가 오히려 오용되어서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진실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인데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16, 17절에 보면요, 누군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인식한 이후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려 하고, 또 다음에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정말 신중해야겠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조심히 얘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혹시 어떻게 맞출 수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주 쓰는 말인 기도해줄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줄게 라는 말은 사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줄게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사실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 바로라도 기도하자 해서 20초 30초 정도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도할게 하고 잠깐 멈춰봐, 기도했어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지키려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마음 자체는 귀할 수 있지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위해서 5분 10분 이상 기도한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기도해줄게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희생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주일마다 만나서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몸 잘 챙기세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해야 합니다. 위로해야죠. 근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 이런 말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전 여기서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 정도는 밥 한 번 사고 한 번 정도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대접 한 번 하면서 정말 따뜻한 밥 드시고 힘드시죠? 제가 도울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 헌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쓰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갈 수 있어요. 가는 게 어찌 보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질이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큰 돈이 큰 액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기 시작할 때요. 그 사람은요. 아, 이게 공동체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게 가족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또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새감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랑의 특징 중에는 중심이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중심이 먼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4절 보면 그 계명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단순히 측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측은지심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동해가지고 너무 불쌍해 도와줘야지.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막 사랑이 막 솟구쳐서 하는 사랑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가 이렇게 느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형제간, 이웃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 이거 위선 아닌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20살 때 가졌습니다. 또 누굴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리더니까, 구역장이니까, 기관장이니까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돕고 있는데 이것도 위선 아닌가요? 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기다리면 누구를 도대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세월에 사랑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요, 우리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인 것이지, 내 마음에 내 인간됨, 내가 착해야지, 선해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은요, 사랑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랑과 겉 포장지는 비슷할 수 있으나 사랑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해, 내가 이거 사랑해, 그래 내가 이거 하잖아. 그런데요, 이것들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사랑할 만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원수들, 죄인들도 다 하는 것,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할 만한 것, 나와 잘 맞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중심이 잡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이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은 지금은 너무 불편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노력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변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변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몰라요. 이야,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연애 끊고 살았을 텐데, 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허허 웃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자존심, 그 혈기는 다 어디 가버렸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옛날과 다르게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 생활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되고, 내일부터 아니 이번 주일부터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네 가지 사랑 중에는 첫 번째 뭐였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투명한 사랑이죠. 다른 어떠한 숨은 동기가 있거나 꾸미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진실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때우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향해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들도 함께 흘려보내면서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아니더라도 그렇게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네 가지 사랑 온전하게 이룬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투명하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진위를 따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고귀한 사랑으로 죽으면서 생명까지 다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느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살아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시작을 하고요, 인내로 유지하면서 지혜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세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가정 아니면 다른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도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요, 사랑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 자리 모임마다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모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너무나 뾰족뾰족하고 삐쭉삐쭉해가지고 같이 모여있다 보면 서로가 찌르기도 합니다. 찔리기도 하고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피가 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시험을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사랑은 필요 없다, 정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저를 위해서 왜 사랑해야 돼, 라는 탄식과 원망을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그 사람, 그 영혼,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친구, 가족, 교인, 친척들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그 사랑이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한다고, 결단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세 번에 치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했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연민으로, 나의 친근함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함께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으로 희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아닌, 어떤 나의 이득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희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다른 의도를 숨기며 진실한 척, 투명한 척,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되지 못한 사랑을 해요. 투명하지 못한 사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진실되고 나만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결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 함께 공유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며 서로가 서로를 진실되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말로 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돕겠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말로만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랑 가운데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도덕적인 기준, 나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진실되게 바라보며 중심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관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 붙잡으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앞에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는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사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만연된 음란과 자살, 반목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불법과 부정, 불공정과 편법이 끊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